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 로비엔 늘 국 냄새가 퍼졌어요. 누군가 미리 끓여둔 육개장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가 채워지죠. 김영선 집사는 세 가족 명단을 손에 쥐고 로비를 오가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날도 처음 보는 얼굴이 보였어요. 이민정, 29살.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듯 표정엔 낯설미 남아 있었죠. 김영선 집사가 다가가 말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자리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민정은 고개만 작게 끄덕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내뱉는 사람처럼요. 그때 한성우 집사가 환하게 웃으며 끼어듭니다. 청년부 오면 금방 적응해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민정은 어깨를 아주 조금 뒤로 뺐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 대부분 놓치지만 박은정 권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눈길이 한번 머물렀다가 조용히 걷어지죠. 민정은 식당으로 내려가며 여기는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따뜻한 곳일수록 실망이 크다는 걸 민정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정은 몇 주 뒤 봉사팀에 합류합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요즘 교회 분위기 참 좋죠? 라는 말도 자주 들렸어요. 봉사 후 교육관을 정리하던 늦은 오후 민정은 남은 의자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성우 집사가 다가옵니다. 민정자매,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요. 무슨 일 있어요? 말투는 다정했죠. 민정이 대답을 고르는 동안 한성우의 손이 어깨에 가볍게 닿습니다. 위로처럼 시작된 손길이 팔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순간 민정의 몸이 굳어버려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민정에겐 길게 느껴집니다. 민정은 억지로 웃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 한성우 집사는 아무렇지 않게 기도해 줄게요라고 말하고 돌아서죠. 민정은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스스로를 다그치며요. 그날 밤 민정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맴돕니다.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입을 막는 문장처럼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민정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또 내가 오해한 거야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요. 민정은 다음 주 예배가 끝난 뒤 김영선 집사를 조용히 불러 세웁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복도 끝에서요. 민정은 손가락을 꼬며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영선 집사는 눈빛을 낮춥니다.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민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죠. 손이 닿았던 순간 그때의 거리감, 말투의 기운까지요. 말을 마치자 민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김영선 집사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수첩을 꼭 쥔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이런 공기가 있었거든요. 괜히 말 꺼내서 교회 시끄러워지면 어쩌려고. 성우 집사 좋은 사람인데 오해겠지. 민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이 김영선 집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민정은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받고 싶은데도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었죠. 그날 밤 김영선 집사는 수첩을 펼쳤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힙니다. 교회의 첫 갈림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정호 장로는 교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늘 같은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강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면 복음의 걸림돌 돼요. 최성민 목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죠. 네, 서로 세워야 합니다. 김영선 집사는 마음속에서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묻습니다. 세운다는 게 아무 일 없는 척 덮는 건지, 아니면 아픈 사람을 실제로 붙들어 주는 건지요. 민정은 그 뒤로 봉사팀 모임에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몸이 먼저 긴장해요. 그런데도 민정은 애써 웃습니다. 괜찮아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요. 교회는 겉으로 더 평화로워 보입니다. 다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정의 속은 더 시끄러워져요. 말하지 못한 이야기는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은 어느새 누군가의 상처를 조용히 만드는 장치가 되어가죠. 박은정 권사는 예배 중 민정이 눈을 감지 못하는 걸 봅니다. 기도 시간에도 어깨가 굳어 있고 찬양할 때도 숨이 짧아요. 권사는 예배 후 식당에서 민정에게 다가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귤 하나를 건넵니다. 민정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권사는 짧게 말해요. 힘든 날엔 그냥 먹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민정의 눈을 뜨겁게 만듭니다. 권사는 김영선 집사를 따로 불러 조용히 묻습니다. 저 청년 무슨 일 있죠? 김영선은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권사님, 그런데요. 괜히 판단하는 사람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박은정 권사는 한참 듣고 나서 말합니다. 판단이 다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금하신 건 정죄지 상처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교회가 조용함을 사랑하는 만큼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어요. 민정은 어느새 예배당 맨 뒤에 앉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쉬운 자리죠. 봉사도 자주 빠집니다. 김영선 집사가 붙잡고 말해요. 민정아, 요즘 잘 안 보이더라. 괜찮니? 민정은 웃는 척합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요. 괜찮아요. 이 말이 민정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걸 김영선 집사는 알아차립니다. 너무 쉽게 나오는 괜찮아요는 정말 괜찮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한성우 집사는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교회 분위기 메이커라고 부르죠. 성우 집사 없으면 봉사팀 굴러가겠어?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민정은 더 작아져요.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덮어주는 방향으로만 흐르면 누군가는 계속 숨게 됩니다. 민정이 숨을수록 교회는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수록 사람들은 우리 교회 참 평안하다고 말해요. 그 평안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오정호 장로가 다시 말합니다. 민감한 얘기는 조심합시다. 괜히 누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는 상처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정작 상처받은 사람을 떠올리진 못합니다. 최성민 목사는 중재하려 합니다. 확인할 건 확인하되 서로를 세우는 방향으로 말끝이 흐려지죠. 확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절차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합니다. 김영선 집사는 결국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목사님, 장로님 마태복음 18장처럼요. 먼저 조용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두세 사람과 함께. 그 순간 오정호 장로의 표정이 굳습니다. 집사님, 그게 판단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김영선 집사는 입술을 깨뭅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진짜로 필요한 확인까지 막아버리는 벽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말은 모두를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박은정 권사는 마태복음 18장을 펼쳐놓고 말합니다.
주님은 절차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로요. 하지만 교회는 절차보다 분위기를 택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켜보죠.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민정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이 관찰 대상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상처는 지금 진행 중인데 공동체는 관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결국 민정은 결정을 합니다. 봉사팀 단톡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누구도 크게 묻지 않습니다. 압박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박은정 권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보호였는데 교회가 단어를 잘못 붙잡으면 행동도 엇나갑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다가 정작 해야 할 사랑을 놓칠 수 있어요. 어느 평일 낮 김영선 집사는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볼래? 민정은 한참 후 내라고 답하죠. 카페 창가 자리에서 민정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김영선 집사는 묻습니다. 민정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혹시 많이 불편했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서 더 말 못했어요. 제가 말하면 제가 문제되는 것 같아서요. 김영선 집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내 입을 막게 했구나. 민정은 눈물이 나려는 걸 삼킵니다. 제가 교회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김영선 집사의 마음을 때립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민정에겐 그냥 참아라로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선 집사는 결국 최성민 목사를 다시 찾습니다. 목사님, 이건 단순 오해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민정 자매가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최 목사는 깊은 숨을 쉽니다. 집사님,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한쪽 말만 듣고 움직이면 더 큰 상처가. 김영선 집사는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목사님, 상처는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서 커진 상처일 수도요. 그 말에 최 목사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침묵이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박은정 권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조용함을 사랑하다가 진리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정은 마음속에서 문장을 하나 써내려갑니다. 내가 정말 떠나야만 누군가가 들을까. 폭풍은 그렇게 조용히 준비됩니다. 주일 저녁 교회 단톡방에 민정의 글이 올라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 심장을 칩니다. 저는 교회가 무서웠습니다. 채팅창이 순간 멈춥니다. 누군가는 캡처하고 누군가는 왜 저렇게 과격하냐고 말하죠. 교회를 흔들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정호 장로는 즉시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이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민정은 단톡방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리죠. 민정이 원한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는 혼자 숨고 싶지 않았어요. 김영선 집사는 단톡방을 보며 마음이 철렁합니다. 민정에 살려달라는 신호가 교회에선 공격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때 박은정 권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울음이죠.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누군가 입을 엽니다. 판단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성우 집사는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봤습니다. 민정 자매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그 말들이 쌓이며 회의실엔 이상한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상처를 말한 사람은 감정적이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 김영선 집사가 말합니다. 그럼 절차대로 확인하죠. 마태복음 18장처럼 먼저 당사자에게 조용히. 오정호 장로가 잘라 말합니다.
그 자체가 판단입니다. 그때 박은정 권사가 조용히 성경을 펼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춥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붉어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따뜻함을 지키려던 말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의 다음 날 민정은 교회 앞에서 최성민 목사를 만납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요. 최 목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민정아, 혹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어.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 민정은 잠시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목사님, 저는 판단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최 목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는 늦게 온 깨달음이었죠. 민정은 시선을 떨군 채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았는데요. 제자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빠르지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늘 조용해서 교회는 늦게 알아차립니다. 민정이 떠난 뒤 교회는 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라 긴장에 가까워요. 청년부 리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정 자매, 정말 그럴 사람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놓친 건가? 봉사팀에서도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최성민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멈춥니다.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정호 장로는 겉으로는 단단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 게 맞나라는 질문이 속에서 반복됩니다. 박은정 권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 없는 평화를 붙잡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영선 집사는 결심합니다. 더는 분위기 뒤에 숨지 않겠다고요. 박은정 권사와 함께 조용히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너무 쉽게 쓰였어요. 최성민 목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대로요. 그 한 문장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려는 선택이었죠. 그날 밤 교회는 처음으로 조용함을 내려놓고 진리 앞에 서기로 합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는 않기로요. 박은정 권사와 김영선 집사는 한성우 집사를 따로 만납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조용한 상담실에서요. 김영선 집사가 먼저 말합니다. 성우 집사님, 민정 자매가 불편함을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성우 집사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죠. 제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청년들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요. 박은정 권사는 말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단단히 놓습니다. 위로는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겁니다. 민정이 왜 얼어붙었을까요? 한성우의 얼굴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는 변명합니다. 요즘 애들 예민하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문을 열어버립니다. 예민하다는 말로 상대의 불편을 지워버리는 습관, 그 습관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권사와 집사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시간, 장소, 말투, 행동. 그 조용한 확인이 오히려
더 무섭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최성민 목사는 늦은 밤 빈 예배당에 앉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가 유난히 크게 보이죠.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갈등을 막으려 했나 아니면 진리를 피하려 했나? 설교에서 사랑을 말했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보여주지 못한 건 아닌지요. 오정호 장로도 흔들립니다. 집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교회 체면을 지키는 게 정말 교회를 지키는 일인가? 그 질문이 가슴에 남아요. 김영선 집사는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합니다. 더 빨리 붙잡지 못했어요.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미안함은 남아있어야 한다고요. 박은정 권사는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말로 우리가 피한 건요, 정죄가 아니라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결국 민정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로 합니다. 변명 없는 사과요. 최성민 목사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나서 사과드려도 될까요?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네라고 답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담담함은 많은 밤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만남 자리에서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불편한 진리를 피했습니다. 민정 자매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정호 장로도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소문이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건 죄와 상처였는데요. 민정은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용서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절차와 안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교회에 남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라는 거요. 한성우 집사는 모든 봉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교회는 마녀 사냥처럼 몰아붙이지 않아요. 대신 분명한 선을 세웁니다. 상담과 교육, 회복의 과정을 안내하죠. 누군가는 속으로 불만도 갖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은정 권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피해가 멈춰야 합니다. 김영선 집사는 봉사팀의 새 원칙을 안내합니다. 상대의 경계를 존중한다. 불편함을 말하면 즉시 멈춘다. 확인 절차는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진행한다. 교회는 처음으로 배웁니다. 따뜻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따뜻함은 안전을 포함해야 하고 안전은 기준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민정은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생깁니다. 이 교회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그 불씨가 곧 믿음이 될 수 있을지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에서 최성민 목사는 드디어 한 문장을 분명히 읽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는 교회를 꾸짖기보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외면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겠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모른 척했던 것이 떠오르고 누군가는 내가 무심히 던진 말이 떠오릅니다. 박은정 권사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따뜻함을 지키려다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공동체를 바꾸는 기도였어요. 누구를 공격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기도였죠. 새해 첫 주일 교회 로비 게시판엔 안내문이 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판단하지 말자로 덮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원리에 따라 확인하고 약한 이를 보호합니다. 문구는 길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김영선 집사는 안내문 아래
작은 글을 덧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모른 척하지 말자. 박은정 권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갑자기 완벽해지지 않죠. 하지만 한 장의 안내문은 공동체가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입니다. 민정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영선 집사는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바뀌려고 합니다. 내가 안전하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도 그 말은 보내져야 했어요. 몇 주 뒤 예배당 맨 뒤에 익숙한 검은 후드가 보입니다. 민정입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죠. 찬양이 시작되자 민정은 처음엔 입술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도 후렴이 반복될 때 아주 작게 따라 부릅니다. 그 작은 소리가 민정 자신에게도 들릴 정도로요. 김영선 집사는 멀리서 민정을 발견하고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보다 안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였죠. 박은정 권사는 예배 후 민정에게 귤 하나를 건넵니다. 말은 짧아요. 잘 왔어요. 그 짧은 말이 민정의 마음을 흔듭니다. 민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뀌는 건 말이 아니라 이런 조심스러움일지도 몰라. 누군가의 상처를 대할 때 성급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 태도요. 소그룹 모임에서 박은정 권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말자는 건 맞죠. 하지만 분별까지 내려놓으면 약한 사람이 다칩니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판단이란 단어가 무서워서 책임을 피했던 것 같아요. 최성민 목사는 덧붙입니다. 정죄는 금지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외면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작은 합의를 합니다. 누군가 불편함을 말하면 먼저 보호부터 하고 확인은 조용히 하되 반드시 한다. 소문은 막고 피해는 멈추게 한다. 그 합의가 교회를 지킵니다. 감정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절차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요. 예배 후 로비에서 민정과 김영선 집사가 마주칩니다. 김영선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민정아 고맙다. 내가 말해줘서.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저도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민정이 떠날 뻔했던 교회에 민정의 용기가 남깁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고통 위에 조용함을 세우지 않기로요. 박은정 권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말없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국 약한 사람을 지켜줄 때 가장 교회다워진다고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잡을 수는 있어요.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이 언제든 편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방패 뒤에 숨어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로 누군가의 상처를 조용히 만들고 있진 않나요? 적용은 단순합니다. 첫째, 판단 금지를 정죄 금지로 정확히 바꿔 말해보세요. 둘째, 문제를 들었을 때 덮자가 아니라 절차대로 확인하자로 옮겨보세요. 셋째, 사랑을 불편함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안전을 세우는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년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요. 따뜻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더 깊어지는 길입니다.